할렐루야.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삶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권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거룩함임을 명시하고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의 형제 사랑을 더없이 칭찬을 합니다.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종말의 사건으로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며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의 사랑에 각별히 힘쓰며 불신자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직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라나타지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날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성적인 자극과 유혹이 상상을 초월 정도로 셉니다. 문제는 이런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은밀하게 죄성을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쾌락에만 몰두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결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음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란이 우리의 마음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너무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여러 교회에서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는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 방법 중에 오늘 본문은 음란을 버리고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배우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순결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에 노출되기 쉽고 세상 문화 자체가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란함의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끊어버려야 할 죄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도를 통해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던 지도자가 성적인 스캔들로 연루가 되어 이제껏 쌓았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당장 버려야 될 음란함,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음행의 길을 은밀하게 도모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음란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노동과 근면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게 생업에 충실하여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노동은 죄의 결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과 구속 사역에 있어서 장엄한 설계의 일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절제하고 방만한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을 통해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께 하듯 충성하며 부지런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형제들이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을 청산을 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음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타락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겁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하게 하시고 어떠한 삶에도 근면하게 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